적고 교회가 크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있느냐. 비록 몇 명 있지 않아도 성령님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충만케 좌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고 흠양하시면 그것이 정말 기쁜 예배가 되더라고요. 사람이 많다고 그게 좋은 예배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그 이순신 장군을 주제로 한 명량이라는 영화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보셨죠? 저도 참 재밌게 봤는데,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서 이순신 장군의 생애를 제가 한번 이렇게 보니까 참 순탄치 않았어요.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열심히 나름대로 무과에 급제해서 나름대로 이제 나라의 그 중직을 맡고 참 충성을 하는. 근데 그 당시 상황도 뭐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도 그렇지만 위쪽으로는 몽고족, 여진이라는 그 몽고족이 호시탐탐 이 나라를 우리 조선을 먹으려고 그러고 있었고, 또 왜구들이 얼마나 호시탐탐 침략을 하려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그의 임무가 일선에서 나라를 지키는 게 최고의 임무였어요. 그래서 정직하고 정의롭고 충성스럽게 그 일을 했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사람의 관계라는 게 꼭 그래요. 그거를 질투하고 사람 잘 나가는 거를 험담하고 뒤에서 모함하는 사람들이 꼭 생깁니다. 그래서 그 이순신 장군을 모략을 해서 이제 막 한참 잘 나가는 사람을 전라 자수영으로 한직으로 내려보냅니다. 그 당시에 뭐 한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좌천이에요, 이게 좌천. 그런데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아니 내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했는데 어떻게 나를 그런 곳으로 보낼 수가 있어? 아따 그랬단께 뭐 이런 지역으로 보낼 수 있냐? 그렇게 불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래도 그때 나온 말이 백의종군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군주께서 그렇게 명하시면 따르겠나이다. 그래서 전라 자수영으로 내려가서 열심히 또 주어진 일을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명량이라는 영화가 그가 전라 자수영에 있을 때 벌어진 일들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만, 보니까 왜군들이 또 침략하기 좋은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요지예요. 요충지예요. 거기가 내려가 보니까 얼마 되지 않는 그 나중에는 13척의 거북선을 가지고 몇백 척의 그 왜군들의 배를 울돌목에서 물리치는 그 장면을 봤을 때는 여러분 그것이 어떤 기술적인 문제입니까? 군사에 대한 어떤 군사력에 대한 문제입니까? 사람의 의지와 정신과 이런 것들이 나는 승리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오늘 이 이순신 장군의 예를 들었지만 예로부터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진실한 모습으로 백성들을 위하는 인물들이 대부분 보면 모략을 당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지난 2000년을 통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그 모략의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흠이 없으신 분이고 인류를 위해서 내려오신 분인데 그를 미워하고 때리고 침뱉고 모략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억울한 제명을 지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그분도 인류 구원이라는 목적과 뜻이 있었기에 초지일관으로 그 일을 감당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을 하고 늘 불만을 갖고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십니다. 안타까워하셔요. 이에 이제 그들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로 하여금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저들은 선지자의 말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를 비방하고 죽이려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이 예레미야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네. 그는 뭐라 그래요?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이렇게 불리고 또 고독의 선지자로 불리울 만큼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고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은 사람이었고, 한편으로는 그러한 충절에도 불구하고 소위 그 당시에 그 국수주의자들에 의해서 험담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는 그런 모습에 놓였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것을 선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를 원해서 그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것 뿐인데, 모함하고 험담하고 때리고 잡아 죽이려고, 예레미야도 가도 결국 옥에 가둬서, 마당에 있는 옥에 가둬서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세요. 예레미야도 자기가 선지자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권에 의해서 그 직분을 맡게 되었는데, 아나도스의 아들 hil기야의 아들, 그가 20세 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의 소명을 그가 받게 돼요. 그런 그가 40년 이상 오랜 세월을, 오랜 기간을 박해와 반대를 무릅쓰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께 변절했다. 돌아섰다. 변절했다. 인간 사이에서도 친밀하게 지나고 사랑하고 그러다가 변하고 변절하면 안타깝고 속상하고 미운데, 먹이고 입히고 이끌고 구원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변절했던 거예요. 변절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그러나 유다는, 여러분, 그러한 변절에 대해서 이 예레미야는 회개할 것을 촉구했어요. 선포했어요.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근데 그들이 어땠어요?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 유다라는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면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그 끝은 멸망밖에 없어요. 세상의 방법과 이기적인 어떤 생각과 수단으로 세상을 살아가서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 것들은 그 하나님의 정의로움 앞에 다 무너지고 멸망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치고 전하려 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보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멸망이 아니라 승리와 회복이 우리에게 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예레미야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경고, 훈계받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첫사랑이라는 단어, 여러분 좀 강감하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삶에서 많은 첫사랑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뭐 좋은 분들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 그리고 자녀를 내가 처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사랑, 그런 것들이 다 첫사랑이에요. 내가 첫 집을 구매했을 때 그것도 첫사랑일 수 있죠. 근데 이 일단의 물건은요, 아무리 좋은 차도 한 6개월 정도 되면 그 사랑이 식어요. 아무리 좋은 가구도 한 6개월 정도 되면 식습니다. 근데 식지 않고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식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시건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시건치 않아요. 함부로 약속하니,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약속은 상호작용이 돼야 그게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약속이 일방적이면 되겠어요? 상호 약속이 이루어져야 그 약속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깨고 우리가 지키지 않아서 그렇죠. 여러분, 1절, 2절을 읽고 이 말씀 보세요.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하나님을 쫓았던 이스라엘 백성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비유했어요? 결혼 관계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그죠? 저들은 애굽으로부터 탈출해서 하나님의 인도대로 거칠고 황량한 광야로 따라 나섰어요. 그때 물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한치도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들이 그 길을 따라 나선 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과 그 신앙심과 신뢰와 또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첫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그들의 그때의 모습을 그 경외함을 가지고 너희가 그때 나를 따랐고 그 첫사랑을 가지고 나와 함께 했던 그것을 기억해 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의 악행을 눈 감아 주신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그 믿음, 그 신앙, 그 사랑이 오늘날에도 너희에게 동일하게 좀 있어라 라고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 첫사랑. 여러분, 저는 20대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물론 그 전에 교회도 다녔어요. 근데 그냥 친구들 만나러 교회 다니고 가끔 가고 그랬는데 20대 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성령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옆에서 나중에 손수건을 줄 정도로 나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나고 그 충만함이 내 안에 임재로 다가왔는지. 그런데 그때 내가 느꼈던 것이 뭐냐면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의 죄를 밝히 드러내시고 내가 살아왔던 나의 그 젊은 혈기에 대한 하나님의 꾸짖음이 나를 감동시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굴복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주의 영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 그때부터 잘 했는데 그러다가 또 소홀할 때도 많고. 3절에도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에 첫 열매가 되어서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첫 열매가 되어서 그를 삼키는 자는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다. 내가 사랑하고 나의 첫 열매고 내가 아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해하는 것, 그에게 해를 가하는 건 내가 다 벌을 내리겠다. 벌을 주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언제 만나셨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하나님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낳았도다.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근데 그 사랑이 뭔지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와 어떤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는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고 있는지, 하나가 되고 같이 어디 다닐 때 이렇게 늘 동행하며 손을 붙잡고 다니는지 어쩐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저 주일날 교회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면 아우 나의 신앙생활 이 정도면 됐지. 여러분 그 사랑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날마다 주시길 원하셔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처음 알았던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그 절실함, 그 순수함 이런 것들을 다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눈을 돌려요. 다른 신을 섬기고 배교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인간성이 땅에 떨어지고, 가장 실수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너희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압제와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당할 것이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그 경고, 간곡한 호소에도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콧방귀 꼈어요. 아이, 말도 안 하는 소리. 교만이라는 것이, 약속에 대한 교만이 제일 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선민의식에 휩싸여서 우리가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뒤돌아서서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왜 나에게는 이거밖에 안 돼? 왜 내 삶은 이거밖에 안 돼? 하나님 도대체 계시는 거야? 이방 종교를 보고 다른 신을 봤더니 뭐 풍요의 신도 있고 뭐 잘 먹게 해주는 신도 있고 뭐 다산의 신도 있고 많더라. 우리 그거 좀 믿어보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서 여성교회 몇몇 분이 집사님 저기 화곡동에 무슨 보살이라고 기가 막히게 본대요. 거기 가십시다. 거기. 그게 실제로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신랑이 이번에 뭐 진급을 앞두고 있는데 이사가 될지 뭐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 영하게 그걸 맞춘다네. 교회 헌금 10만 원 내면서 거기 와서 30만 원 턱 내놓고 좀 잘 봐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본받아야 되느냐? 예레미야의 신앙을 본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어요. 그로 인해서 기적들과 왕족에게 배척당해 죽임의 위기까지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고 그것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려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이 예레미야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가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상황에 맞게 변조시키거나 진리를 회파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수호하세요. 끝까지 수호하세요. 여러분,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내가 좀 불이익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수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지 않으셔요. 나의 진리, 나의 말을 너희가 끝까지 지키고 그것을 위해서 네가 고통받고 고난받느냐? 내가 너희를 지키고 너를 해하는 자들을 내가 벌을 주리라.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들도 보세요. 세상과 타협하고 순수한 신앙을 지켜서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저 같은 목회자들, 지도자, 성도들 모두가 적당히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게 바로 이중생활 하는 거예요. 이중생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성령의 앙화박이 동일해야 된다는 말을 저는 좋아해요. 성령의 교통함. 내 안에 있는 믿음과 내가 밖에서 있는 믿음이 동일해야 돼요. 나는 교회 와서 주여 주여 하는데 돌아서서 나의 삶을 다른 이런 이중적 모습, 하나님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좀 부족하고 없고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내게 가진 것 좀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게 가진 것 있는데 그것이 풍부한 것이 뭐냐면 주 예수를 사랑하는 내 믿음, 내 마음이 풍부하면 여러분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승부예요. 삶의 승부예요. 보세요. 인생을 여기 많이 더 사실 분들도 있고 앞으로 뭐 몇십 년 못 사실 분들도 있겠지만 무엇이 승부인가 보세요.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승부가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여러분 따르려면 이생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
뭐 나 살다 끝나면 그만이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장차 영생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분들이에요. 네, 장차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죽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 그런 분들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게 현실이라면 그 영생이 여러분들에게 현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있어? 천국이 있다는 거야? 난 도대체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하늘나라 글쎄요.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 하늘나라 영원한 하늘나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하늘나라가 오늘날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은 물론이요. 그것이 우리가 들어가야 될 또한 하나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그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가족이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시면서 도대체 너희 조상들이 나에게서 무슨 불의한 것을 봤길래 지금 너희들도 나를 멀리하고 그렇게 허황되고 소용없는 것을 따라서 행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불의한 것이 바로 저들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 기름진 땅에까지 들여서 그 과실과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셨거늘 오히려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는 그 땅을 더럽히고 가증히 만들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모습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어떻게 더럽혔어요? 어떻게 더럽혔냐고요?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바알의 이름으로 정죄하고 바알을 쫓고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자기들이 잘해서 그런 줄 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을 모르는 것은 죄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멸망하게 돼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자녀분들 계시고 또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네. 어디 가서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되고 나로 인해서 내가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내가 어제 수요일날 제가 설교했듯이 내가 가는 곳에 피스메이커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끼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면 거짓이 있고 내가 가면 불의가 있고 내가 가면 세상 술수가 있고 내가 가면 불만이 있고 내가 가면 결렬이 있고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충성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예레미야는 그런 유다의 모습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지혜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렇게 가면 멸망하겠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눈물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매일 눈물로 그리고 눈물로 또 호소했어요.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서라 회개하라 돌아서라.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여기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저도 자녀가 있지만 첫째는 그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딜 가나 무엇을 하나 누구를 만나나 주님의 보혈과 성령님의 불과 빛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시겠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셔요. 좋은 배우자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어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런 은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능한 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좀 어렵고 고난스럽고 결렬되고 힘든 시간을 지나오신 경험도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저도 아내가 몸이 아파서 작년에 한국 큰 병원, 아산병원에 가서 뭐 수술도 하고 했지만, 그런 데를 다니면서 거기 제 친구가 유명한 의사가 있어서 그 아내를 그 의사한테, 제 친구한테 맡기면서 그 친구가 나한테 하는 말이, 너 감사할 줄 알아. 그렇게 병을 빨리 낫고 가는 거 감사할 줄 알아. 이 병원에 봐라. 몇천 명이 이 병원에 아파서 누워 있는데 다 아프다고. 그 사람들 얼마나 참 안 되냐. 건강한 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 찬양할 수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신 그 은혜를 내가 잊는다면, 여러분 정말 그것이 바로 불순종의 모습이에요. 오늘 예레미야는 그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너희가 좀 보라는 거예요. 좀 보라, 여태까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 너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있습니까? 삶에? 아니면 또 한편으로는 내가 반대로 그냥 편하고 등 따뜻하니까 하나님을 잊고 세상 속에 한 발 탁 걸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영적인 분별함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룩함, 구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사라진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빨리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선지자의 완성이고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그 말씀이 뭐예요? 멸망과 지옥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듯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신 것이 멸망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에 보면은 지혜를 말씀하면서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얻으라.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낫다. 그래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진리, 지혜가 니들이 원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 지혜를, 그러면서 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며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순간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있는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주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나의 사랑을 주께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바로 구원에 합당한, 구원받은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교활하고 이기적이고 타협에 능한 그런 삶을 우리는 좀 배척해야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진리를 수호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저들의 타락과 우상숭배로 인해 너희들이 멸망할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또한 그들을 압제와 고통에서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기름진 것으로 먹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저들에게 그 은혜를 좀 생각하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앞날은 여러분 바로 그런 모습에서 결정이 나요. 두고 보세요. 그런 모습에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우리도 깊이 감사하고 표현하고 드릴 줄 아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찬양이 날마다 고백되어지므로 이제 멸망이 아닌 승리와 열매가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삶을 오늘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잘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잘난 것이 없으며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의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녀들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연합할 때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열매를 마음껏 누리는 여기 계신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